그 1345년에서 48년 1300년 이때의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가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돌아서 정확한 사망자 숫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유럽 인구의 절반이 그때 다 죽었다고,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되어 있죠. 원래 중국 상선, 중국에서부터 그 흑사병 세균이 이제 그 선원들에게 묻어서 유럽으로, 프랑스로 해서 들어가서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 유럽에서는 전염병이 퍼지니까 세 가지 이 반응을 했대죠. 그러니까 세 가지로다가 대처를 하는 거야. 첫째는 뭔가면 어디 가지 않고 꼼짝 않고 있는 거. 요즘에도 그러죠? 여러분, 이게 문명이 발달해도 하는 짓은 똑같아.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사람들은 그 흑사병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꼼짝하지 않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면역력은 존재가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춤과 노래를 하면은 뭔가 하면은 그 세균을 이긴다고 생각해서 춤과 노래로 노래에 빠진 그룹이 또 있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이런 질병이 전염을 해서 사람이 죽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면서 때리면서 회개를 끊임없이 하는 거야. 33일 반나절 동안 뭐 씻지도 않고 옷도 바꾸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도 않고 그 음식도 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런 양태로 전염병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니,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제 조금만 더 이 전염병을 이제 이 방제를 못하면 우리나라에도 이 세 부류가 등장할 거라는 생각이야. 하나는 꼼짝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거 아니다, 좀 약간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으로 사고를 해갖고 춤과 노래에 빠지는 사람들. 난 그게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 나는 만약에 하겠다면 두 번째를 택할 거야. 세 번째는 지 몸뚱이를 때리고 학대하면서 말이지 33일 반나절 동안 회개하는 거. 대부분의 교회는 세 번째를 택할 거야. 아마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주일에 설교하는 아주 많은 교회의 목사들도 이 세 번째를 택하여서 우리가 너무 욕심 사납고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하셨다고? 믿습니까? 우리 5월 달에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특별하게 그 교회 어른들을 올해는 교회에서 안 했잖아요. 지금 제가 막 아미 공연 포스터, 아미 좀 일어나봐. 네. 그냥 아미가 날라리로 어디서 이렇게 하는 걸 배운 게 아니라, 동국대학에서 전공을 했잖아요. 전문가예요. 근데, 앉으세요. 윤장로님, 우리가 이 토요일 날 오후 7시, 4시 공연을 가든지 여선교회에서 어른들을 다 모셔. 에? 김동재 원사님, 밥하러 가셨구나. 앉으세요. 그래서 어른들 그날 시간 정해서 모으시면, 몇 분 되든지, 우리 5월 달에 어른들 대접 못했으니까, 그 공연 보여드리는 걸로 대접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괜찮겠어요, 윤장로님? 재무부장이니까 그 정도 여력은 있으실 것 같아. 없으면 주머니 털고. 그러니까, 여선교회에서 노인들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7시 맞는지 4시에 맞는지 맞춰서 좀 이렇게 교회로 오시거나 걸로 가시거나 좀 조정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결혼식인데 자꾸만 지난주부터 요한이 얘기만 해서 요한이 그 처가 될 사람은 박지은이야. 그죠? 맞지? 요한아. 자꾸 요한이만 얘기해서 내가 무슨 걱정이 생겼냐면, 그 부인들, 요한이 처가, 야, 내 이름은 불러주지도 않는데 이 교회 나오지 말자. 이러면은 교인 잃어버릴 것 같아서 요한이 처는 박지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원래 평신도 주일이라서 지난 주일에 일부 9시 예배나 11시 예배 장로님들께 제가 설교를 부탁을 드렸는데 11시 예배 설교 부탁받은 장로님이 애쓰다가 도저히 당신 못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고 싶지 않았던 설교이기 때문에 일찍 끝난다는 거, 그걸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주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목사하고 평신도, 저는 이게 참 어폐가 있는 말인데, 평신도 주일을 잘 지키면 잘 지키는 것일수록에 목사와 경계를 짓는 지식이 되니까 평신도를 높여서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목사가 평신도가 되면 될 것 같아. 아니, 교회 꼬라지가, 박수는 무슨 이걸 박수 치리라. 이게 교회 꼬라지가 세상에 똑바로 되려면 목사들이 자꾸 평신도를 어떻게 유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하면 그 간격을 그대로 설정해놓고 자기 대접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목사가 평신도가 되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평신도 될 마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평신도 주일이니까, 그런 연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오늘 누가 바르고 누가 그런 지도자인가, 왜 평신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이제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런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다 우리 자신 인양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군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가려고 논산에 3번이나 갔지만은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귀향 조치를 받아서 3번째에 뭔가 하면은 군대를 가지 않는 마지막 판단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주로 대화의 주류에 속하는 편인데 아주 빠지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 어딘가 하면 군대 얘기할 때. 왜냐하면 그건 뭐 가본 게 저 논산에 있는 신검대 밖에는 3번 갔다 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주로 빠지는데, 대부분 군대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소대장이나 향도를 만나야 좀 편하다. 그거 맞나요? 맞나요? 박이봉 권사님? 소대장 잘 만나, 그러니까 지휘관을 잘 만나야 좋다.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군대에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요즘에 여자분들이 하는 이 무슨 개든지, 개도 말이죠. 개주 잘못 만나면 패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말 자체가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어리버리한 리더를 만나면 구성원들이 고생을 하겠죠. 또 리더가 자기 욕심을 먼저 차리는 리더가 되면은 그 구성원들의 뭐 정신도 털어버리겠고 주머니도 털고 가산도 다 털어버리겠죠. 다시 말하면 그런 리더를 만나면 그 구성원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소비재로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이 외연을 넓혀서 그 리더를 목사에게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회의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에게 이제 또 적용을 해볼 때는, 만약에 그런 어리버리한 세상을 읽지 못하고 또 구성원의 마음도 읽지 못하는 리더를 만나면 모두가 다 캄캄한 절벽을 더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교회의 리더, 그가 목사거나 또는 장로거나 할 때 그들이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한국교회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8알은 다 목사의 문제입니다. 평신도의 문제는 뭐 그렇게 제가 봐도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목사의 직무에 있어서, 또는 교인들의 이 대표가 되는 장로들의 그 직무에 있어서 그 역할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누가 바른 리더고 누가 그른 리더인가, 그거를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총론적으로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가, 예수님이 하셨던 요한복음 10장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일까, 누가 바르고 누가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뚱딴지처럼 갑자기 등장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저를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할 테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오병이어, 소위 말하면 여러 군중들에게 5,000명에게 떡을 먹이는 이야기 나옵니다. 맞죠? 아니 뭐 6장인지 7장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겠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사꾼인가 참목자인가 하는 이야기는 이 6장의 사건의 논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15절에는 군중들에게 떡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바다, 그 다음에는 또 바다 위를 걷는 장면이, 15절 지난 다음에는 떡을 먹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겁에 떠는 사람들을 다독이는 장면이 등장이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긴 설교를 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먹이는 기적, 맨 처음에 기적 이야기 6장에 나오죠. 물 위를 걷는 거 그 다음에 나오죠. 뭐 초자연적인 거지만은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내보이시면서 어떤 그 교훈들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떡 5,000명 먹였어요. 초자연적인 이야기죠. 물 위를 걸었어. 그런 다음에 야 봐라 이게 나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간단해 안 간단해요? 아이 5,000명 별로 없는 이 작은 떡으로다 5,000명 먹이는 거 굉장한 일이에요, 안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어가는 거, 다들 두려워 떠는데 물 위를 걷는 거, 그거 대단한 일이야, 안 대단한 일이야? 그러면 그거 대단한 일을 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아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다음에 딱,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이런 거 다 믿지 마요 이렇게 말해야, 아니면 봐 이래. 아니 그러면 끝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다음에 그게 정말 그가 대중이 원하고 그가 원하는 교훈이 이런 거였다면, 봐라 이거 내가 너들 못하는 거 다 하고 있지, 그러니까 꼼짝마, 뭐 이런 거였다면 예수님이 계속 5,000명, 그 다음에 7,000명, 그 다음에 9,000명, 10,000명, 20,000명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 먹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먹여놓고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 보라 이랬다는 거야, 아니면 몰래 도망을 쳤대? 아니 그러니까 도망쳤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자세히 읽으면 도망을 쳤대 안 쳤대?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나 물 위를 걷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뭔가 하면은 보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나의 정체다 이렇게 말하면 간단할 텐데, 그러면 될 텐데 예수님은 뭔가 다른 이야기, 다른 행동을 정반대, 대중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이해를 여러분에게 돋궈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껏 돈가스 사줘서 먹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갑자기 야 오늘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욕도 안 하고 공부 안 한다고 이제 지청구도 안 하면서 계속 돈가스를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먹으면서도 좀 불안해 안 불안해? 왜 불안해요? 그냥 먹이는 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돈가스를 실컷 먹인 다음에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봐. 배부르지? 맛있게 먹었지? 그러니까 이 새끼야 공부 좀 해. 그러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22절에서 6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떡 먹이고 무리를 걸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예수님의 속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5,000명 먹고 6,000명 먹고 7,000명 먹으면 좋은 일이지만 예수는 여러분이 좋은 그것을 위하여서 먹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은다면 하늘을 날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하면은 그 무리를 걷는 속내는 뭔가 하면은 대중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나요? 제자들 가운데 오늘 이 22절에서 60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온가 하면 제자들 속에서 내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5,000명 떡 먹이는 것하고 무리를 걷는 것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르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내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제자들이 내분이 일어났을까요? 빨리 끝낼까요? 그래도 오늘 잡채밥이라는데 잡채밥에 맞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군중들이 왜 예수를 따라 나오는가 하면은 다른 뜻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다른 뜻을 여러분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어요. 그 먹일 때까지는 제자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구나 하고 계시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도망을 쳐버려. 여러분이 이제 성암교회 나오는데 왜 나왔는가 하면 허목사가 정말 용하다는 거야. 탁 얼굴만 보면 10년 뒤에 알아마실 수 있고 메르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 다음에 또 허목사가 침 발라갖고 이마박에 대고선 주여! 그러면 나가고. 그래서 성함교회 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했어요. 침 발라서 입에 딱 붙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가서 병원에 가봤더니 메르스 항체가 이미 어떻게 간 거야? 아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 오늘 여러분 나갈 때 내가 침은 아니라도 이렇게 사발에다가 저기 세례기에다가 물 받아갖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이마바가 이렇게 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항체가 생길지어다. 그러고서 나가서 병원에 검사했더니 한 번도 메르스를 구경도 한 적이 없는데 다 뭐가 생겼어? 여러분 원하십니까? 솔직히 까고 해봐요. 그런 거 원해 안 해? 원해? 믿음으로 원하는 자들에게만 내가 오늘 실행을 한번 해보겠어.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여러분이 했더니 여러분에게 항체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거 아니야?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이었다 더 크게 증폭이 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근데 내가 도망을 쳐버렸어. 그러면 뭐야? 첫째는 뭔가면 그 한 짓이 가짜거나 두 번째는 그 한 짓에 대하여 내가 당신들과 기대가 다르거나. 근데 오늘날 만약에 목사가 침 발라갖고 말이지 항체를 만들면 도망을 갈까요? 에? 요번 주에 만약에,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 아침에도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긴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를 강력하게 부흥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내게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야. 물을 발랐는데 메르스 항체가 어떻게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메르스에 걸리지 않았는데 메르스 이 항균이 여러분 몸속에 다 들어가는 거야. 이 예배를 보는 즉시. 그러면 다음 주 여러분 정말 성함께 이거 다 터야 돼, 안 터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이런 능력을 제게 안 주실랍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셨을 것 같아? 에? 뭐라고?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망을 가버리신 거예요.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사태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도망갔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제자들이, 무슨 뜻이 있겠지, 예수님의 속내는 다른 거겠지,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이 양반이 왜 이래, 내가 계속 따라가야 될까? 이런 내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제자들이 쫙 갈라져요. 여기서부터 누가 출발하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설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해석과 의견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에서 떠난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1절, 6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60절 보세요. 시작. (61절) 뭐가 되느냐? 아니 기껏 여러분 5,000명 먹고 기껏 여러분 무리를 건넜는데 이게 무슨 걸림이 된단 말입니까? 할렐루야지. 그렇죠? 우리는 내내 지금 할렐루야만 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여러분 20년 30년 수도 없이 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으면서 무리를 걷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걸림이 되었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걸림이 되도록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태에 직면한 제자들은 뭐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제자들보다 어때? 목사들이 나빠요. 아니 제자들이 걸렸다는데 어떻게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여러분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리를 걷는 사건 속에 걸림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근데 그 중간에 이 본질적인 것을 누가 뺐어? 누가 뺐어? 누가? 혼날까봐 말 안 하시는 거야? 아니면 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과 육이라는 이분법적인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잘 보십시오. 오병이어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떡 많이 먹는 것에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이야 육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다 사는 영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구했어요? 아니면 육의 길을 구했어? 나쁜 배신자인 가룟 유다의 존재가 예고되는 것도 오늘 이 6장 오병이어와 여러분 무리를 걷는 사건 다음에 등장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고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건들이 결국 제자들을 구분하는 사건이 단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12장 1절부터 8절을 봅니다. 쭉 넘어와서 요한복음 12장을 지금 보십시오. 그냥 찾아만 놓고 저를 보세요. 성경을 보지 마시고. 이 12장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의 발에 모래를 붓는 여인이 나오는가 하면 아주 비싼, 마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엊그저께 지난주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사 가신 진규순 집사님, 조정호 집사님 내외라고 저 서울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아들 영채하고 왔는데, 그 영채 영웅이도 제가 주례를 섰잖아요, 서울에 가서. 근데 주례를 쓸 때 내가 당부를 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 영채 내외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내게 편지를 보내라. 야, 너 정말 편지 열심히 보내. 애를 둘씩 낳고도. 그런데 그 영채 마누라가 주영이라는 그 애기 엄마가 편지를 이제 남편이 여기 왔다가 간 다음에 편지를 썼는데, 뭐 그동안에 애기 낳은 일, 시부모하고 사는 일, 뭐 아름다웠던 일, 자기가 세무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뭐 하는 일,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40점밖에 못 맞았다는 이야기, 뭐 등등등등등 쓰다가 말이죠. 자기 남편 자랑을 또 하는 거야. 남편이 연봉 3천만 원짜리 어느 중소기업에 들어갔었는데 밤낮을 모르고, 그 집이 원래 성실한 집안이에요. 남속일 줄 모르고. 그러는데 지난 1월 달에 그 연봉 조정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2천만 원을 갑자기 올려줘 갖고 연봉 5천만 원짜리 자기들 생활을 한다고. 야, 부러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착한 거야. 아주 제가 그런데 이 영채와 영채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서울로 가셨는데 서울 교회는 아무도 안 다녀. 그래서 자기는 교인이야, 집사 여전히. 어디 교인인가 하면 성암교회. 육장에 여러분 이 무리를 걷는 거 나오고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 나온 다음에 이 12장에 와서는 뭔가 하면은 그 6장에서 출발하는 게 0과 6이에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6입니다. 다시 말하면 5,000명을 먹인 것을, 그 사건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0이 아니라 6이라는 거야. 무리를 걷는 것을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0이 아니라 6이라는 거야. 12장에는 또 어떤 게 배치가 되는가 하면 향유를 1년 연봉을 쏟아붓는, 그 영채로 치면은 5천만 원인 거예요. 5천만 원짜리 향수를 말이지 예수의 발에다가 팍 펑펑 붓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아니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모르시잖아.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은 여기서 감동적이거나 감동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해석을 가집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이 두 사건은 감동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종말의 사건, 내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 나를 뭐 하느라고? 장사 지내는 준비를 하느라고. 그게 마태와 마가의 관점입니다. 누가복음은 뭔가 하면 예수와 제자들이 이 경륜을 일으키는 관점으로 보여주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그리는가 하면 0과 6으로 그리고 있어요. 보세요. 막 쏟아붓고 있어.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이 미련 곰통아리 같은 여자라, 그게 얼마짜린데? 그럴 것 같으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맞은 말이야? 아이, 지금 제가 여러분이 지금 의도 터질까봐 이 작도 속하고 안 속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이에요 맞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맞는 말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족 이야기와 결합을 시키고 부수적으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탐욕스러움을 가미를 시킵니다. 그게 여러분 12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에 대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의 6장 36절의 0과 6의 대립을 연상케 하는 부분,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0과 6으로 대립했던 것처럼 오늘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를 종말도 아니고
무슨 공익적인 건강한 사회 사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영과 육으로 대립된 해석의 자리에 오늘 이 사건을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그 앞에 놓인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6장에서부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오늘 이 요한복음 기자는 한결같이 하나의 시점에 놓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뭐다? 육이다. 자신이 먹기에도 모자라는 것을 모두가 내놓고 함께 먹으니 오히려 남았다는 사건을 대중들은 사회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니 얼마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쌀 이렇게 조그만 거, 요즘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대를 해갖고 여러 사람이 나눠 먹었다. 이거 정말 사회 구원의 측면이에요. 아주 우리가 찬양 고무해야 될 사태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를 뭘로 세우려고 그랬는가 하면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여기 권력이 하나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에요. 나쁜 권력이에요. 욕심 사나운 권력이에요. 근데 예수가 등장해갖고 이 권력과 상관없이 이 세상 사람들을 먹이는 시스템 하나를 개발했어요. 빵 5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이것도 일종의 힘이 아니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진 예수를 뭐를 세우고 싶은 거야? 왕을 세우고 싶은 거야. 그러면 대중이 원하는 것은 이 나쁜 권력을 바꿔서 좋은 권력으로 대체하고 싶은 마음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 권력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바꾸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종말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릇된 이 권력 대체죠.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뭔가 하면 로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못 살게 굴었어, 안 굴었어? 그래서 이를 갈았어, 안 갈았어? 이를 갈면서 뭘 기다리는가 하면 종말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어떻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칼처럼 해야 돼? 나쁜 새끼들은 아주 요만한 것도 어떡하고? 살려두지 말고. 그래서 마치 낫을 두고서는 그 이삭의 뭐를 치는 것처럼, 이삭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아가 와갖고서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무슨 권력이? 이 권력이 등장해야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당시 예수 이전의 이 종교 세력이 가졌던 이 사고체계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왔으면 그런 권력을 휘둘러서 요만한 잘못이라도 있는 놈들은 톡가내갖고 다 불구덩이 집어넣어야 돼, 안 집어넣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셨어? 아니면 맨날 포도도 드시고 창녀들하고 말이 대화하고 빵 먹고 그래? 성질 나왔나? 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요, 안 보내요? 야, 이씨, 정말 당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냐고 보내요, 안 보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짜샤, 본대로 가서 말해. 이거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 학공이 364에 2번 지식으로 하는 거지. 무리를 걷고 5,000명을 먹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옹립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걸 피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는 나쁜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나쁜 권력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나쁜 권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권력이 필요했던 거야? 누구의 권력? 예수의 권력이 필요했던 거야. 누가? 제자들과 군중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되는 거야? 따라갔다는 거야? 아니면 피했다는 거야?
나쁜 권력을 다른 권력으로 극복하려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빵을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옹립하면 뭔가 달라지겠다고 생각하는 세상 권력의 변화 전략에 대해서, 그런 변화 전략, 이 권력을 이 권력으로 대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전략, 사람들이 기대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따랐어요? 아니면 노? 그 노가 영이야 육이야? 여러분 이해하실래나? 아니, 장로님이 설교를 못 하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기 싫은데 목사가 하면 좀 장로님이 하는 거하고 달라야 되잖아. 에? 난 또 난데없이 그러니까 아주 은근히 이번 주도 스트레스 받더라고.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하여 이 요한복음은 비판적인 거예요. 이건 유대주의적인 물신주의 신앙이며 혁명주의적인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늬만 신앙이었지 본질은 권력의 재편성입니다. 이 권력을 이 권력으로 까부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야? 거절하시고. 이것 때문에 제자들 속에 뭐가 생기고? 네 분이 생기고 몇 놈은 떠나고 그 중에 한 놈은 예수를 어떻게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서재에서 30년을 설교 원고를 제가 꺼냈어. 그때는 뭘 했나? 야, 그런데 30년이나 지금이나 내 이 의식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 30년 전 6월 6일 날 설교 제목이 뭔가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복 있다야. 야, 그때 내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뭔 정신에 그런 설교를 했는지 몰라. 그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거야. 나도 몰랐으니까. 가까스로 30년 지나니까 이제 여러분이 뭔가 예수님은 이런 일절의 정신과 행동 양식을 육에 속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12장 향유를 부인 여인의 이야기에서 가룟 유다의 얼굴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6장에 나오는 육의 속한 사람들이라 규정된 이들이 파렴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싼 향유를 발에 붓는 여인을 향해 가난한 자들 운운하는 가룟 유다의 행실이 그렇게 비난당할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파렴치한 이들이 아니라 억눌린 이들을 해방해야 한다고 외치는 혁명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사회 봉사와 헌신의 그런 소셜 워커 같은 그런 어떤 가치인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까? 여인의 개인적인 감정이 공익적 가치보다 우선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성세석을 전제를 깔고 사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제 10장 12절과 30절이죠. 이게 이제 배경이 돼서 예수님이 나는 참 목자고 저 새끼들은 사꾼이다. 대중들의 입장에서 앞의 주장들은 굉장한 가치와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니 당신이 왕이 되어서 또 작은 것으로 이 백성들을 다 편안히 먹고 살리면 얼마나 좋은가. 멋져 안 멋져요? 여러분, 대통령 이 정도면 뽑을만 해야 안 해요? 나 옛날에 정주영 어른 뽑을 뻔 했잖아. 아파트 한 채씩 다 공짜로 준다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의 군중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호소입니까? 지도자가 무리를 쫙쫙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막 개판으로 싸우고 말이지, 이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이 얽히고 설킨 리더십 부재의 이 조선 땅에서 말이죠. 야, 이런 리더만 생기면 여러분 정말 대통령감 아니요? 가룟 유다의 말은 얼마나 폼납니까? 얼마나 여러분 당위성이 있어요. 야, 그거를 왜 거기다 발에다 쏟고 지랄이야. 죄송해요. 그거 팔아갖고 말이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말이야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굉장한 설득력과 가치를 가진 이야기들,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말하면 양들은 그런 그들을 믿고 따라, 사람들이 그런 그들에게 야 정말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가면서 이마박에 물 한 방울 이렇게 찍어 발랐는데, 그리고선 주여 삼창하고선 보냈는데 항체 메르스 항체가 팍팍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야 우리 목사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뭐다? 개뻥이라는 소리야 그거 다. 근데 가끔씩은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정말 폼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인들이나 대중들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믿고 따르고 그들의 가르침이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경건함에 의존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실상 그들 자신의 양을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게 예수의 판단입니다. 양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가치를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거지.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거래에 들러리를 쓰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아? 몰라. 그러니 어쩌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러는 거야. 정말 참 목자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참 목자가 아닌 경우에는 나도 모르고 너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알아요? 이게 거짓이 아니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유괴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배부름에 환희를 보내는 것은 그걸 이용해서 혁명의 에너지로 환산하고자 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한 여인의 실존적인 고백을 공익을 위한 비용의 낭비로 해석을 한 것을, 그가 실제 공익을 위해서 실존적인 그런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놈이 그렇게 번들하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누구 뱃속을 챙기려고? 그건 제 얘기에 성경에 나온 얘기야.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꾼입니다. 올바르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목사도 거기에 해당되고 장로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평신도 주일이니까. 요한복음은 통째로 그와 같은 이 권력을 새로운 권력으로 대체하기 위하여서 대중을 현혹시키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이다. 하나는 사는 거고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망하는 것을 자꾸 너무 거기 신뢰를 해서 뭔가 하면 환호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망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참 지도자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기도 쉽지 않죠, 그죠? 그죠? 내가 생각해도 정말 교회 다니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악에 규정된 상황을 오늘 이 시대의 진리와 복음이며 옳은 것이라고 추종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따라가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가룟 유다처럼 뭐 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오늘날 기독교는 다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습니다. 아니 뭐 내가 배반했다 그런다고 뭐 세상이 배반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으니까. 오늘날 교회에서건 나라서건 국민이나 교우를 위하는 척하는 모든 언설이나 행동, 법이나 규칙, 윤리거나 교리가
실제 다른 무엇을 이루어내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전술이 아닌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꾼이 누군지, 참 목자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목자다. 왜냐하면 뒷구녕을 챙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그제서야 온전한 예수 안에, 온전한 기독교 안에 머무르시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껍데기 기독교, 껍데기 예수가 아니고 온전한 예수 안에, 온전한 기독교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관성으로만 예수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닌 지식의 한계로만 예수를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머물며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